할렐루야.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높여 드리십시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를 성수할 줄 아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는 그간 3주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였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마친 데 대해 우리 이제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정말 감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참으로 가슴 벅차게 우리 온 성도들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라 4장 1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제 이곳에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그런데 사명을 어떻습니까? 망각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7개월이나 지나가요. 우리 3장, 우리 에스라 3장 앞서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돌아온 다음에 7째 달이 지나는 동안 각각 자기들의 성읍에 그냥 산 거예요. 자기들이 왜 예루살렘 돌아온지를 몰라요.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 삶에 그냥 안주하고 살아가 버린 거예요. 그나마 7개월이 지나서 그들은 그래도 자기들의 사명을 다시금 깨닫고 7개월 동안 성전을 향하는 발을 멈췄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성전을 이제 늦게나마 깨닫고 다시 지키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지키에 앞서 무엇을 하였죠? 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다 했죠. 이 번제를 드린 것이 바로 지금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배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에스라 3장 11에서 13절에 보았듯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될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10대 초반이나 10대 전 유아기 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70년 후에 돌아오면 10살이었다 하더라도 80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이었을 텐데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9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못 돌아온 거예요. 대부분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성전이 무너지는 현상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우리 하준이 같은 나이란 말이에요. 10살 초반대에 돌아오니까 이것을 볼 때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무너졌던 광경, 그리고 다시금 세워지는 이 기초가 다져지는 그 모습. 어제도 이제 진희교회에서 우리 진목교회를 개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진목교회를 이제 처음 지을 때 함께 했었던 분들인지라, 또 그런데 이제 저 미국에서 또 미국으로 가신 어떤 권사님들이 박복희 권사님이라고, 그분을 USC에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진희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동지들인 거죠. 그래서 진목교회 발을 들이니 목이 온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함께 기도도 하고 잠깐 담소를 좀 나눴는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전을 추억하게 됐기 때문이죠. 추억하기 때문에.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성전이 기초공사가 시작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 추억을 하게 되니까요. 또한 이 믿음의 2세들은 이 2세들은 경험해보질 못했거든요. 예루살렘이 지금 첫 발을 떼어서 이제 온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 찬양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니 회개와 기쁨의 소리가 뒤섞여져 가지고 분간이 안 됐더라. 13장 13절에, 그렇죠? 3장 13절에 보면 이 통곡 소리와
그리고 기쁨의 소리가 뒤섞여져서 분갈이 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4장은 드디어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러나 참으로 순탄하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7개월 동안 멈췄던 이 공사 이제 진짜 이제 다시 시작되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4장 1절,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거나 또 교회에 좋은 또 일들이 있게 되거나 그런다면 악한 영들이 절대 가만히 있질 않죠. 반드시 빈틈을 노리고 방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휘둘려 버리고 그 땅, 특히 사마리아 이 지방에 살았던 자들이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와서 2절에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함께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도 껴달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런 거예요. 우리도 껴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라고 말합니다. 참 거짓말도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죠. 아, 이제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대요. 이 거짓말입니다, 이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요, 사마리아 땅에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혼혈 만들어버려요, 혼혈. 문화도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들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예,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내몰기도 했고, 예, 그랬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종교다원주의의 그런 자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예. 그랬는데 뭐라고요? 이제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뿐이다.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한 신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계속 강해가 되죠. 수요예배 때마다 열왕기 하 17장에 보면 정말 엉망진창인 사마리아 그 땅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거기에 보면 우상숭배와 종교다원주의로 그렇게 물들어버린 사마리아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너희들 상관없는 자들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봤을 때 같이 성전을 건축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왜 니들은 안 된다라고 딱 잘라버렸을까? 좀 이상하다 싶은데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종교다원주의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제껏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제사하고 왔다? 거짓말인 거죠. 예. 그래서 딱 잘라서 거절한 거예요.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받드는 자들이 믿음 위에 거룩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또 우리가 앞서 우리 공부했죠? 새벽에. 네, 지난번에. 여기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6절에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 우상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아멘. 이리 말씀하셨다. 절대로 우상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 우상숭배자들과 상종치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들과 계속 상종해야 됩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 그들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진목교회 새가족들은 뭐 전도하는 거 다 좋아요.
불신자들 오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서 한쪽에서 불공을 드리고 있네요. 가능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또한 불신자들이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나 사위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신자와 결혼한다? 반대해야 됩니다. 아, 그냥 그들이 좋으니까 좋은 대로 괜찮다고요? 그것은 내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예, 결국은 내 아들이나 딸이나 세상에 빼앗기고 말 거예요. 어찌 불신자들과 주의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특히나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자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어떻게 했어요? 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었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역시 외면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꼭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꼭 악한 영에 휘둘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막았단 말입니다. 또한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였으니, 오늘 보면 6절이죠.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였으니 에스더 여왕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여왕은 바로 1차, 2차 포로기 이 중간에 지금 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 여왕 이때였어요. 아하스웨로 왕은 고레스 왕의 아들, 바로 그 아들이고요. 이때에도 그들은 글을 올려서 유다와 그렇게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새빨간 거짓말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 우리 2절 말씀에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왔대요. 그런 자들이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계속 박해 작전을 펼 수 있겠습니까? 고레스 칙령이 주전 537년, 예수님 오시기 전 537년경이고 성전 기초를 쌓을 때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이 지나서 2년 동안 또 그렇게 준비해 간 겁니다. 그런 지난 때였다는 것이 에스라서 3장 8절에 기록하고 있죠. 8절에 보면 2년 2개월이 지났어요. 이게 바로 이제 주전 536년경이 되고요. 또한 다리오가 즉위할 때 주전 522년, 예수님 오시기 전 522년경이 되었으니까 성전 건축은 어떻습니까? 무려 14년간이나 방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14년 동안은 계속 방해받으면서 그렇게 지어갔던 겁니다. 그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에서 10절에도 계속해서 고레스 다음 대를 이은 왕들에게도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모함하는 그런 편지들을 올리면서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 이가 갈리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당신도 우리하고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걸어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물길로 온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걸어오지 당신이? 그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희들은 되지만도 못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렇게 우상들을 섬겼던 나쁜 놈들이. 이게 바벨론 포로 돌아온 이후부터 그 예수님 시대까지 쭉 계속 그랬던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런 내막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바사왕 이 아닥사스다에게 무엇을 고발하였을까? 그 무엇을 고발하는 편지를 계속 올렸을까요? 13절에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만일 성전이 완공되면 어떻습니까? 바사 왕국의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을 것이니
왕에게는 손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 왕에게 손해가 될 거니까 이 성전 공사 막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15절에 예루살렘 성읍은 항상 폐역한 성읍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겠어요. 예, 항상 폐역한 성읍이었고 항상 반역하였고 그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라고 고발하는 거죠. 그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조공도 제대로 바치지 못할 것이고, 예, 항상 예루살렘은 폐역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모함하는 편지를 올린 거죠. 보십시오. 언제는 에스라 4장 2절에 아수르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거짓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똑똑히 여러분 아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일 뿐이지 그들의 거짓과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절대로 진리 위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와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였다 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다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의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와 혼합될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로 완전히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완전 온전하게 지을 수 없게 될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은 비록 14년이나 더 늦어지긴 했지만 차라리 잘 된 거죠. 예, 좀 늦어지긴 했지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었을 거예요. 앞서 예배가 회복되었는데만 2년 2개월이 걸렸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초가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기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빨리 가는 것이었다면 이 사마리아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성전을 지었다 한다면 오히려 시간은 더 빨리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너희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노라라고 끊어내면서 이들의 방해 공작으로 14년이나 더 늦춰지긴 했지만, 늦게 성전이 완공되긴 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목교회도 서둘러 빨리 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때로는 우리 함께 갈 수 있는, 할렐루야, 뒤처지는 자들 없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새롭게 리모델링한 교회에서 우리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마음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